8장 5절로 13절의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고 종들, 또 여기 장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이렇게 청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한,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두 가지 면을 본다면, 마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대신 말을 한 거나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낸 것은 꼭 백부장이 나은 거나 같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이제 누가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또 백부장이 친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본인이 감당할 그런 자격이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친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면, 누가의 기록이 좀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고, 마태는 그 백부장이 보낸 것은 사람을 보냈지만 곧 그것은 백부장이 나간 거나 같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실 거 없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거 지식은 다 이런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됩니다. 이런 지식은 우리도 다 가지고 있지만, 이제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지식하고 믿음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만큼. 실제로 자기 종이 중풍병,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다. 죽어가고. 그런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보통 대부분은 오셔서 고쳐달라 그러고, 직접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 정도예요. 또 예수님 옷을 만지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여튼 고쳐주셔야 되는데, 백부장은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나을 것을 이 백부장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믿음대로 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대로,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래서 믿음대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참, 그래서 이런 신앙,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이걸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걸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백부장보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완성된 계시록까지 그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또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한 그 정도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만 그 믿음에 서도 얼마나 좋게,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말씀은 다 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의 노래 고백에서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보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시고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열어주시면 여는 거고 닫아놓으면 닫아놓는 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 잘 되는, 하나님 높여주면 높여주는, 하나님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레위기 26장이나 28장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거의 순종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세상에 으뜸 가는 민족,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거 없어요. 말씀만 잘 순종해라. 하나님 말 잘 섬겨라. 뭐 지식이 뛰어나야 되고 싼 방법이 좋아야 되고 요즘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갖춰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바로 하면 세상에서 으뜸 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주시겠다. 존귀케 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이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우리가 말씀대로 부모 공경만 잘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구나. 부모 공경만 잘하는 자식으로 가르쳐놔도 이 자식들이 부모님만 잘 공경하고 그래도 복을 받는 거는 간단해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 주일만 잘 지켜도,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13, 14절에 보면 주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네.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다. 얼마나 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키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육간의 안식을 맛보라고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그건 복의 복을 주시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복까지 더 주신다. 온전한 11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해가 거듭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참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해요. 내가 머리털 하나까지 다 너희를 세심받았다. 머리털 하나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마음대로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 그거 알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참 백부장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도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만나봤다.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섬기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만큼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못 만나봤다.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역사를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해봤지만 이런 믿음,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하늘로부터 보면 표적 보여달라고 자꾸 보여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더 보여달라. 그건 옛날이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에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군.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여기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얼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에 다 복종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이고 귀신이고 뭐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걸 확신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도 없고 또 약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싸보여서 져가지고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백부장의 신앙, 물론 여기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내신 분.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백부장이.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고,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여, 6절에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바르게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백부장의 신앙은, 오늘 여기 두드러지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이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이심,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또 이렇게 믿는 그런 신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참 이게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우리 개인의 어떠한 그 수고, 노력, 그리고 순종, 이것이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셔요. 선물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믿음의 분량, 크기는 다 달라요. 그것은 각자의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주셨을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이 중생하면 말 그대로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로마 1장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백부장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믿는 믿음, 지식이 아니라 이 믿음, 삶에 적용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 믿음에까지 백부장은 자라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자라났을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로마 10장 10절째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처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읽고 또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도 힘을 얻고 자라라듯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새김질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속에 이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탁탁 치면서 이런 거구나. 그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기는 어려운 거죠. 성경이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생겨나고 자라나요. 믿음의 씨앗이 왔으니까 생명을 하나님 주셨고 그것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런 다음엔 부지런히 백부장도 바빠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바쁩니다. 계급사회에서 자기 맡겨진 일을 하고 하려면 아마 고넬료처럼 비슷한 것 같은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해서 배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려고 하고 책임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아이고 뭐 내가 성경을 뭐 다 뭐 몇 번 몇십 번 뭐 그 이상도 읽었는데 뭐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또 듣고 또 자꾸 책임질하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가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또 알았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빛을 계속 비춰주시고 감춰진 진리, 요긴한 진리,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런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도 이 결과를 보니까 그 과정은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간을 내고 피곤하겠지만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다 그거 하려면 뭐 바빠요. 그 시대에서도 또 윗사람 다 살펴야죠. 같이 뭐 다 동료들 또 부하들 여러 가지로 하려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성경 읽을 시간 없고 오늘날처럼 바쁘고 피곤하고 기도할 시간 없고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자라난 것은 말씀을 늘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것 친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뭐 따라다닐 수도 없어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다만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이분이 메시아다 확신을 했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 너무나 확신한 거죠. 이것도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듣고 그 이적을 체험하고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나 다 보고 그래도 긴가민가 확신이 없고 긴가민가. 그런데 백부장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이것도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데
백부장이 참 많이 그리스도를 사모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유대교회 이쪽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걸 믿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봤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그냥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물론 구원하는 믿음 선물로 거저주시는 거지만 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건데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사모했기에 이 백부장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딱 들은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랑,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중받는, 존경하는 또는 소중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백부장의 존중받는 종이 이런 의미예요. 종을 이 백부장은 존중해줬다. 존중.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신앙이 종인데 하인인데 더군다나 자기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나름대로 완전 중간 그런 이 사람들은 반 정치인이고 반 군인이니까 천부장 정도 되면 거의 정치인이고 엘리트이고 굉장한 그만큼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권세도 있고 그런 아주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더군다나 지금 점령한 그런 나라에 와서 그걸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점령군의 위치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자기 맡겨진 지역에 다스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하인 종을 존중히 여겼다. 존중.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지만 그냥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종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믿음의 이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해 줬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비교가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자기는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이고 백부장에서 그치겠어요? 꿈은 천부장이고 나아가 총독이고 장군, 군단 나아가서 그런 다 그런 꿈이 있고 출세를 바라보고 거기에 이건 하인이고 자기 종인데 그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만 벌써 이 백부장은 그런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자기 종도를 대했다. 물론 이 종도 그만큼 충성했겠고 그랬겠지만 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었다. 얼마나 참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우리는 백부장이나 종처럼 오늘날 종의 계급이 없지만 똑같은 형제지간에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다 속에 있고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존중히 여겼다.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부장의 신앙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뭐 이 종도 아마도 모르겠습니다만 백부장의 영향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었겠죠. 고넬료처럼 백부장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봤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군다나 그 향기 빛을 쫙 발하면서 이 종들이 아마 많이 존경했을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종을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그 자기 주인 그 백부장, 그 얼마나 하인의 입장에서는 존경하겠습니까? 아마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람도 아마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많은. 그래서 이렇게 이 백부장은 참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을 실천하는 온유 겸손의 사람이요, 그 형제를 육신의 잣대가 아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심히 존귀 여기는, 우리도 같은 형제지간에는 성도를 존귀 여겨야 되고 사람을 존귀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형제는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존귀 여겨야 됩니다. 심히 존귀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신앙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참 겸손의 신앙이고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을 실천해놨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보면 그 장로들이 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을 보면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백부장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사랑하고 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보니까 아가파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 뭐 비슷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파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백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가파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단순히 그냥 친절하게 아이고 불쌍하다, 나라도 잃고 집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민족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헌신적 그런 사랑, 유대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민족을 사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회당을 지어줬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당을 지으려면 얼마나, 오늘날도 뭐 그렇지만 건축 하나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듯이 당시에도 회당 건축하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돈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개인 사비를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거기다 정성도 많이 쏟고 그렇게 해서 회당을 지어줘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저 단순히 그냥 그 돈을 좀 나눠줘가지고 먹을 거 주는 것도 하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들의 신앙이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은 따라오는 거니까 아마 백부장이 그들의 신앙의 유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선뜻 지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도 쉽게 짓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자기가 많은 돈을 내서 회당을 지어주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함께 그곳에 또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사랑의 참된 표현이죠.
섬김이고 헌신이죠. 또 이런 사람이 여기 유대 장로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장로들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알기를 우습게 개처럼 여긴다 그랬으면 상종도 안 해요. 더군다나 이 로마 군인들 이건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군인들에게 그 회개를 요구하면서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료를 족한 줄 알아라. 그 앞에 누가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군인들이 얼마나 난폭 약탈하고 무서워, 그냥 협박해서 그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돈 더 많이 걷고 자기 받는 요를 족하지 않고 돈을 더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 그러고 와서 그냥 있는 것도 보기 싫은데 하는 일들이라고는 그 짓밟아서 이 자기 동포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로마 군대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 4절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게 아니라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한 번 구한 게 아니고 계속 간절히 구했다. 여러 번 계속해서 큰 청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의 덕이, 선한 빛이 이 장로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돌이킬 수 있을 만큼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적어도 오랫동안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좀 먹을 것 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이게 종을 존중히 여기는, 이 겸손하게 우리가 뭘 도와주고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걸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세계 속에서 뭘 하나도 잘 도와줄 때 그게 진심이 통하고 받는 자도 그걸 잘 받지, 그저 그냥 지배자의 위치에서 뭐 하나 뭐 그냥 적선하듯이 뭐 던져주면 뭐 그거 얼마나 뭐 그거에 대해서 아쉬우니까 받기는 받는다만 뭐 두고 보자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이 백부장이 참 어떻게 이런 그 빛을 비췄나.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에요. 덕을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 백부장의 종, 또 얼마나 이 종을 또 존중히 여기는가. 그러니까 참 그 모습에 백부장의 인격과 신앙이 어느 정도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거 보면 얼마나 그동안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빛을 비추었는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 악을 행하지 않고, 아마 그 자기 부대 100명의 부하들에게 다른 군인들이 행하는 그런 많은 악을 많이 제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번에 있어서 이렇게 공의롭게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러면서도 참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덕을 많이 세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그 신앙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유대 장로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백부장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구할 만큼의 그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사회가 뭐 방탕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린 너희들은 이 탐욕에 몰들어서 그렇게 남의 것을 쉽게 빼앗기도 하고, 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 계급인데 앞으로 천부장, 뭐 높게 보면 뭐 가서 뭐 그 이상의 장군이나 총독이나
거기에 진출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로마 군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한 6천 명, 한 군단에. 그러면 물론 여기 한 군단이 여기에 다 들어왔는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천부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에 1000명이면은 백부장만 해도 10명이 10명. 경쟁이 치열합니다. 계급사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여야 되고, 또 상납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갔다가 또 뇌물도 받아야 되고, 불법을 행해서 돈도 갖다가 자기도 얼마 좀 먹고 나머지는 또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좀 잘 보이고, 원하는 대로 상급자가 원하는 대로 좀 잘하고 해서 빨리 진급도 하고, 그래 출세하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아마 생각들 처음에는 다 가졌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비추어서 이쪽에 유대 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비춘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이 사람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면 동료 다른 백부장이나 다른 군인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짓밟고 거기서 돈을 착취해나가고 이러는데, 자기 혼자만 그들을 위해주고 하면은,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비웃음의 대상이고, 야 그거 잘해줘서 뭐 하려고 그래. 또 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만 더 욕을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는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따로 뒤로 돌아오는 돈도 없고, 갔다가 또 바칠 돈도 별로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없고, 위에 상급자와 믿음 없는 사람들 그 비유 맞추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세상 출세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멀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한, 그게 이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그런 군대, 그것도 점령군의 그런 군대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유대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착취의 대상이고, 그저 이 다스리는 그런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 편에 선다면 동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진급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이 백부장은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빛을 비추고 정직 행하고 많은 덕을 쌓고, 심지어는 자기 하인 종이라고 해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 속에서의 믿음의 실천,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것이 이 백부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은 자라나는 거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체험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보고, 사람이 또 같이 살아보고, 같이 깊이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교제해보고, 그렇게 해서 알아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나가는 거죠.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걸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지식이 아니라 이게 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 아무리 죽을 병도 그분의 말씀이면 다 순종한다. 지금 죽어가는데 못 고치는데 당시와 그러고, 그런데 말씀만 하십시오. 올 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다 나을 수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까지 백부장이 자라났다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늘 말씀과 기도,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삶 속에서의 실천,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백부장의 환경이 어느 시대나 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 다 뒤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뒤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출세 못했어. 세상에서 더 진급 안 했어도 했으면 뭐하고 안 했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남는 거 뭐예요? 남는 거 믿음 지킨 거밖에 없고 자라난 거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이랬으면 어쩌고 저랬으면 어쩌고 뭐 할 거예요? 남는 게 뭡니까? 영원토록 남는 게 뭐예요? 믿음 지킨 거, 선을 행한 거, 자라난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남는 게 이 믿음 지킨 거예요. 많이 자라난 거. 또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이렇게 자라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로마 그런 상급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한 거죠. 우리도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참 우리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누가 17장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신겨라 해도 순종할 건데 그런 생명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힘써서 그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쓰고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이 백부장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말씀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신앙을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 많았고 유대인들이요, 장로들이요, 또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많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이적들 친히 보고 듣고 체험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시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있을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애통히 여기고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가까이 하며 듣고 또 배우고 늘 책임질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백부장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형제 사랑, 또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을 실천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힘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성숙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